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고 또 내가 너무 약하게 될 때,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런 싸움이 있을 때 보통은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나요? 골리앗이 이기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싸우거나 만화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 그런 다윗의 모습에 그 약자가 간혹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은 그 아랍 연맹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랍 연맹군 하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랍 연맹군의 그 전력은 탱크가 2000대고요. 전투기가 700대,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천안하고 아산을 합친 그것의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인구예요. 그런데 이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많은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 6일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뒀냐면, 전쟁 시작이 되자마자 3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그 한 200대가 넘는 그 전투기가 주둔되어져 있는 이 비행장을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비행장을 초토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전력이 상실되어지니까 다른 나라는 그 전쟁할 기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꺾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집중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랍 나라에는 청년들이 다 외국으로 다 도망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협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 약자가 이겼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오늘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그 사이에 그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주둔되어져 있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되어져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 진영에 한 3m 가까이 되는 2m 90 정도 되는 그런 큰 장수 골리앗이 와서 40일 동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겁을 먹고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내가 저 블레셋 군인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정말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됐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것인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장면,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자기 나라 역사인데도 이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다윗 존재 자체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다윗의 왕궁터라든가 다윗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봐도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다윗이 소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측해 보건대 나이가 한 15세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생 한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지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3m 가까이 되는 2m 90 정도 되는 그 골리앗, 자기보다 한 키가 2배 이상 되는 그런 장수하고 싸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힘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장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 나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에 능통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사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겼는가? 다윗이 이긴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긴 그 승리의 비밀, 그 이유 무엇인가? 그 한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밖에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과 다윗이 다른 점은 일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 싸움을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리자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내가 너한테 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네가 아무리 강한 칼과 창으로 기술로 나온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의 눈에는 그 아무리 키가 크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라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는 그 곰이나 사자를 내가 물매로 때려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잡아갈 때에 그들의 입을 찢고 그 양을 구출해 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골리앗은 그런 짐승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적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자들의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고 있나요?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이 민수기 13장에도 보면은 이 가나안 정탐할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을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척박하고, 그리고 험난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을 너무 비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신들을 어떻게 메뚜기로 취급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나를 하찮은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장성하다 할지라도, 키가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면 된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낙 자손, 이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아낙 자손과 이 다윗이 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같은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 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은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선이 다릅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이 큰 산, 골리앗과 같은 엄청나게 큰 산이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현실이다라고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무너뜨릴 짐승이고 우리가 정복할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살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길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목표물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 머리도 아주 대문짝만 하지 않습니까? 호박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던져도, 아니, 곰도 맞히고 막 움직이는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것도 맞췄던 이 다윗이, 아이, 그 골리앗 하나, 그 머리 그 못 맞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아주 만만한 존재인 겁니다. 시선이 달라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자신감이 아니라 그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죠? 물매입니다. 이 물매의 위력을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물매 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팔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돌을 던지면은 물론 그거 마저도 이제 아프지요. 그런데 이제 머리나 터지고 피가 날 정도지만 물매는 다릅니다. 물매는요, 보통 전투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물매가, 이 다윗도 그래서 사자나 곰을 물매로 쓰러뜨렸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매가 이게 돌려서 원심력과 가속도가 붙으면은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2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그 속도가 270km예요. KTX 기차가 속도가 몇입니까? 300km예요. 270km는 KTX 기차의 그 속도와 맞먹는 속도예요. KTX 기차가 사람을 한번 충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작은 돌이 그 KTX 그 기차의 속도로 가서 박혔다, 가서 때렸다라고 하면은 이 두개골이요 안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돌이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개골이 깨지면서 박힌 겁니다. 그럼 사람이 멀쩡할까요? 죽지 않으면 졸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물맷돌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쟁터에도 물매에 맞으면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 이런 신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돌이 박히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의 그 의술서에는 물매가 박혀서 그 돌을 빼냈던 그런 흔적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매를 잘 던지는 어떤 베테랑 이런 그 기술자들은 그 물매를 던져가지고 사람의 눈을 맞춘다든가 이마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늘 곰과 사자를 때려잡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이에요. 물매의 달인입니다. 이 다윗이 아주 호박만한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 그걸 못 맞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땐 누가 봐도 골리앗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볼 때에는 내가 유리한 거예요. 저건 총과 칼의 싸움과 비슷합니다. 이 골리앗은 칼을 들고 오지만 이 다윗은요 총을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자신이 그동안 연마했던 것, 이 물매를 가지고서 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사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나오니까 나도 그럼 칼과 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연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싸워보나 마나 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무기, 그리고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자신만의 그 무기를 가지고서 싸워서 나가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우리가 그동안에 습득했던 것, 삶의 어떤 그 자리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켰던 그 현실, 그 가운데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 그런 업적, 그런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비밀 중에 세 번째는 담대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은 결코 영적으로는 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대가 며칠 동안 조롱하고 있는 겁니까?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블레셋 군대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그리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공격해 오지 않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이 골리앗 같은 장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전력이 있다면
분명히 공격해 올 수 있을 텐데, 그 엘라 골짜기가 물론 이제 그 양쪽에 그 주둔해 있는 그 산이 있지만은 그 전쟁에 유리하다면 분명히 올라가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대치 상태로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블레셋 군대는 이미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이 그 전쟁을 했던 그 믹마스 전투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전차도 잃었고요. 그리고 많은 군대도 잃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전력을 다시 회복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 이런 용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전쟁에서 누군가 나와서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그 상대방 장수가 패한다면 이건 이 블레셋에 볼 때에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지금 팽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도 잘못하면 자기네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자기들을 조롱하고 전쟁을 걸어오는 이 블레셋 군대에게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참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용기를 냅니다. 그 어린 소년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냇가에 가서 이 물맷돌 5개를 고릅니다. 매끄러운 돌을 골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던지기 위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좋은 돌을 고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볼 때에 다윗의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5개를 골랐을까요? 하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면. 다윗의 그 기술로 봤을 때는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물매를 던졌을 때에 한 번을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재장전해서 돌릴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도 달려가면서 던졌고요, 골리앗도 달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빗나갔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 빼가지고 막 던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총같이 뭐 계속 장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그 성공이 그 다윗의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패했다면은 이 다윗도 알고 있었을 거야. 이 첫 돌이 실패했으면 나는 죽는 거다. 다윗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아니, 무겁게 뭐 여기 4개까지 준비합니까? 사실 이 4개의 돌을 달고 간다라는 건 이거 부담이에요. 그런데 4개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뭔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중에 블레셋과 전투를 다시 치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그 장수들이 거인 4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은 골리앗의 동생이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달려가는 그 중에 그 물가에 갔을 때 무엇을 봤냐면은 골리앗이 앞에 나와 있고 4명의 기둥과 같은 블레셋 그 거인들이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이 골리앗의 동생과 그리고 다른 거인들이 이 골리앗을 돕기 위해서 나온다면은 그들도 다 무너뜨리려고, 그들도 다 쓰러뜨리려고 4개를 더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 그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한 사람 무찌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전체를 무찌르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한 사람이 이 블레셋 전체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 전투에 나갔던 것처럼 이 다윗도요, 자기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블레셋 전체를 무찌르겠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기는 대단했고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이 돌을 주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거는 골리앗 거, 요거는 골리앗의 동생, 비슷하게 생겼네. 그리고 요거는 저 세 사람, 세 놈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돌을 고르면서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한 번 하고서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고 내가 저놈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 다음을 무찌르고 다음을 무찌르고 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